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났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미 진노가 불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그러면 몰라도 되는 일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것인데요. 알면서도 무시하고 나가는 완고함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몰라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요. 모르는 채로 무시하면 그의 무지로 인해 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정말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놀라고 망하고 그렇게 하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사도가 진정 기쁨으로 전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복음입니다. 여기 사는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 이미 알려주신 터입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세워진 놋뱀과도 같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열기가 내리쬐는 그런 광야이고요. 중동의 그 시나이 반도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디 물이나 있을지 먹을 양식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염려 없이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그늘을 펼쳐 주셨고요.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열어 물을 주셨고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누구도 줄이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아 언약의 땅으로 가던 저들이 어떻게 했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구원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언약의 땅으로 가도록 은혜를 돌보시고 만나를 늘 매일 내려주시고 먹여주셔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이 어떤 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색이 붉어서 불처럼 붉어서 그렇게 불뱀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물린 곳이 정말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불뱀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뱀에 물린 자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서야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알리도록 하시죠. 뱀에 물려서 죽어간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여기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된다. 하고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결단 혹은 대단한 헌신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놋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그런 아주 완고함과 패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런데 그런 저들의 악한 태도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사도는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강력한 힘, 정말 얼마나 강력한 향취가 있습니까? 또 이제까지 살아오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냥 어느 순간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놋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보다 더 쉬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돌릴 필요도 없고요. 그 힘든 머리를 들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지금 귀에 들리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쉬운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선언하실 때에 그 안에 담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면서 예수님에게서 다 받아내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 이 복음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 하나, 그것 하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할 것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런 주님을 전하는데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도록, 마치 불뱀에 물렸으면서도 물린 줄도 모르고 쫓다가 죽어가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직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끔찍한 죄의 결과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로 인해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면하면서 모른다고 귀막고 있으면 해결될 일인가? 말씀드린 것이지만 모른 채 하면 모르는 대로 망하는 것이고요. 안다고 해도 혹시 해결책이 없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앞에서 사도는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하고 외쳤지 않습니까? 놀라운 선언을 한 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알리신 터입니다. 이런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 그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알려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에 대한 명확한 분별과 판단을 성도들은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던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누구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면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면 두려워서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는가?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면서 구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장망성을 떠나는 것인가? 장망성에 앉아 있으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인생의 가치와 정서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모든 인류를 송두리째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려주신, 그건 무엇인가?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직시해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알아야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이라도 하고 그렇게 뭔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생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세상이 가진 그런 강한 향취가 뭐냐? 하는 것을 18절 이하에 쭉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말씀한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특징은 경건치 않은 것이고요.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이유도 19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없도록 다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알려주셔도 사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이를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일이 없고,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없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두 표현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셨을 것인데요.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꾼다는 표현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인가? 최근 트럼프가 신라 왕관을 우리나라에게 선물로 받았던데요. 누가 봐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왕관을 받았다면 길거리에 벌어진 더러운 담배꽁초와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꽁초 주워주면서 이것과 그거 바꾸자 하면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과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이 또 있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영리로 쓰고, 그러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인간 욕망에 자기 행복에 절어가지고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바꾼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럼 둘째로 강조되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그냥 버려두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버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대로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셔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세상 욕망을 따라 인생의 욕정을 따라서 행하고 나가면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더더욱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를 자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랑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누가 더 악한가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소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고서 무슨 죄 지은 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숨어서 몰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을 얻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은 부끄러운 죄가 되질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살펴보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가도 분별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죠? 당장에는 훔친 물 먹으면서 즐기니까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말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로마서는 그렇게 유기한 자들, 버려두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성도들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들을 귀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특유의 격리기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자칫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낭만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너무 힘이 들고 사람들은 막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만 포기하면 인생 성공이 막 손에 잡힐 만큼 막 생동감 있게 보이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긴장되고, 그리고 상과 섞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손해, 어려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서 경계를 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자리에 이렇게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주 정신 차리고 보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라도 그냥 저절로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거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본다면 참 외롭게 보이고 소외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능력 있고, 사실 개혁교회 교인들을 보면 늘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디에 미치는 것인지를 아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잘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고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하늘로조차 임하는 것이다 하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이익을 조차 불경건하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무서운 진노를 그런 자들을 위해 쏟아부으신다면, 그런 사실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안다면 어떻게 두려워서 그런 심판의 구덩이에 알아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을 보면 성공처럼 보이고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두렵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살리실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마치 어린 자식을 대신해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며 철저하게 외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고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이게 인생에 사는 보람이라 하고 미련한 짐승처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미련함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 실은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드시 복음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복음을 들을 때에도 도무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태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완고한 것이 실은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면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예를 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그 강력한 힘과 거의 펼쳐지는 질서의 아름다움에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질없습니까? 도무지 신의 존재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 힘과 아름다운 질서가 온 우주에 가득하고 온 우주를 감싸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겸손한 과학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신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고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거든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때가 되면 이번 겨울에는 얼마나 추울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해도. 그러면 그 무더위 가운데 조금 이렇게 딱 세이브 해놔가지고 이 겨울에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따뜻할까. 또는 반대로 겨울에 이 추위를 저장했다가 여름에 촥 풀어놓으면 여름이 얼마나 시원해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병충해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인지, 곡식이나 과일도 충실하게 맺혀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시고 하나라도 허투루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봄바람이 아주 힘이 없이 그저 그냥 살랑살랑 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봄바람에 꽁꽁 언 땅에서 꽁꽁 언 땅을 녹이고 그 땅에서 연약한 떡잎이 막 솟아나오고, 그러면 그 약하게 보이는 어린 잎도 돌덩이를 막 들어 올리면서 고개를 내미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참 놀랍거든요. 그러니 비단 무슨 뭐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대자연의 신비 앞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앞에서 경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정말 그래야 마땅합니다. 지혜자의 말처럼 자연의 그 자그마한 움직임 앞에서도, 심지어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대하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 앞에서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서도 무조건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의 절대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무엇이라도 된다는.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오늘날 과학을 그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질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극대화시켜줄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망해버린 가치인데도 아직도 허망한 꿈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는 그랬죠. 우주 어디를 보아도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우주의 시면 어디까지 봤다고 그런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요 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무지한 태도입니까? 그러면 그런 과학만 또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만이 그런 것인가?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이런 과학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높이는 이런 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에 절어 살아갑니까? 사이비한 종교에 목숨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는 과학자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굽신거리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자기 부인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일이 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갑자기 오늘 그렇게 만연된 것인가? 어떤 면에서 이런 양극단, 소위 과학적인 사고, 합리주의적인 것 또는 반대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게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동일한 것이다 하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과학적 합리주의로 바꾸는 것이고요. 사람의 탐욕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미신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뿐입니다. 썩어질 버러지와 금수와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출발 또는 본질은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대신 무엇이라도 썩은 나무 토막이라도 신의 자리에 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그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리를 막아서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결과 나타나는 구체적인 죄가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먼저는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가 우상숭배이고 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해 하시고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자식처럼 내 상관할 바 아닌데 하고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두셔서 마침내는 스스로 준엄하신 심판 가운데 알아서 떨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우선 우상숭배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2절 이하에 나오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는데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릅니다. 우준하게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내셨지 않습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그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을 섬기고 나무 토막을 섬기고 이상한 것들을 섬겨버립니다. 방금 전에도 무슨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섬긴다는 그런 예도 들었지만 이사야서 44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불을 떼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데워 먹고 그럼 동일한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그 앞에 부복하면서 벌벌 떨고 다만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인가?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가 있을지라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돈을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돈만 있다면 이제 원하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탐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반드시 무슨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으니까, 또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안 섬겼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그리고 강한 색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썩어질 우상의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막 부여잡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24절 이하에서 지적하시는 것이 성적인 부패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상숭배와 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거기에 자기 욕망, 자기 행복이 신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가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도덕적인 흠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신 뜻이, 하나님의 경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세상 어떤 관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긴밀한 교통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희락을 주신 것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그 복된 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그런 즐거움과 희락을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거리로 쏙 빼가지고 악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순히 사회에 음풍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괴이한 현상을 추구한 정도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오로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나 상대를 해서 이렇게 추구하게 되니까 결국 파괴적인 현상이 그 사유를 휩쓸고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에 있는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특히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런 성도착적인 현상을 오늘날은 성적 취향이니 성소수자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권리를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의 때에도 그런 죄악이 역병처럼 퍼져 있었거든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부패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롯을 소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보고서는 그 모습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발정난 짐승처럼 흥분해가지고서는 어른이고 아이고 가리지 않고 몰려와서 대놓고 상대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든 것이고, 그렇게 사회 전체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도모하면서 함께 즐기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인생 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하고 극악한 죄악을 인생의 가치로 자랑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세계 지도에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두려운 경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나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의로운 회중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감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정말 그 의인 10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가? 만일 그런 의로운 회중을 찾지 못하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입니다. 사도시대에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미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하고 알려주시는데요. 보통은 여기 이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병 같은 그런 더러운 병이다 하고 이렇게 딱 지목을 해버리는데 꼭 그런 병만 하나님의 보응인가? 물론 육체의 어려움이 발생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영리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를 더러운 욕망의 수단으로 이렇게 도취시켜 버린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아주 기본적인 관계와 질서가 이렇게 타다닥 끊어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회가 붕괴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고 했습니다.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심판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의 한 일을 자기 입으로 고하게 만드십니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더러운 일까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오늘 또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방식 가운데 아주 현저한 것이 바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그냥 버려두심으로 그 악한 자리에서 망하도록 하시는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버려두시면 이게 뭔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딱 잘라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딱 하나 남거든요. 마귀의 자식처럼 그렇게 취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내셨고 순리에 따라 세상이 조화롭게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영리로 행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마치 기차가 탈선한 것처럼 서로 충돌하고 비틀어지고 서로를 파괴하고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이 즐거울 것 같고 당장에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 하고 살아가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급속히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속도가 붙으면 충돌할 때 더욱 크게 파괴되고 더 큰 징계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어서 29절에 보면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죄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죄 목록은 어떤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어떤 죄, 마치 막 살인죄는 굉장히 중한 죄이고 또는
그냥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죄는 가벼운 죄다. 어떤 수근수근하는 죄도 나오니까 이거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사도는 그런 죄나 이런 죄나 살인죄나 수근수근하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죄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나옵니다.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실이라고 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거기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막 대신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인생을 꽉 채워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라도 좋다는 인생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정말 그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할지라도 채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게? 세상은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복음도 듣지 못했다. 하고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일지라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본성과 양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로 핑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그렇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거대한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유래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인데요. 32절에 증거가 그렇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본성이 알고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사도가 증명해낸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양심을 막 짓눌러 가면서 굳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확인을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도 하고 너도 하고 다른 사람도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서와 문화적 흐름,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거 죄가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취향 차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문제 삼을 필요 없어 하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던 것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막 용기가 100배가 되어가지고 악을 향해 막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혹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도 그런 의미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서는 양심까지도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겁게 내리고 있다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이 단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런 세상을 흠모하기도 하고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서 따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하고 있다 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런 주의 성격을 알고 두려워하고 혹시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세상이 가진 향취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 그런 세상을 향해 자칫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해야 성공하고 재미진 인생으로 살 것처럼 그거 자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가 세상에 관영하도록 그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를 정하시고 죄가 관영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어미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격을 명확히 알고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결코 세상과 동일한 자리로 떨어진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늘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바라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저희 눈과 마음이 헛된 야망과 세상 화려한 일들에 흔들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사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구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맛보며 누리며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의인 10사람을 찾으실 때 가면히 저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세상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늘 돌보시며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살펴 주시되 특히 저희의 육신의 약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이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